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달인들을 소개하는 방송인데요. 달인들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달인들은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소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경지에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익숙함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한 안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달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할 때마다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주의하고 신중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세가 진정한 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뽑으신 지파입니다.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며 모든 성직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직과 관련된 일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후학들에게 또한 실무를 가르치고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평생 성직과 관련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직과 관련해서는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달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두 레위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다윗성을 수도로 삼아 다윗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게 되고 언약궤는 성막에 있던 실로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는 사사시대 말기인 엘리 대제사장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 여러 도시를 떠돌던 언약궤는 베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울이 통치하기 전이었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기, 사사로 있던 시기, 그리고 사울의 통치 40년, 또한 다윗의 이 통치 초반까지 합치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얼마나 보관되어 있었는가? 대략 최소 70년에서 최대 10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 과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아비나답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고 또한 자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에 아마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에 언약궤를 지키고 보관하는 이 사명을 맡고 있던 대사장 가문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들이었다기보다는 손자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을 뜻한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손자나 또는 자손들을 표현할 때도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그 우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아비나답의 아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엘리아살의 아들이나 또는 그들의 손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손자나 증손자였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 지파, 언약궤를 보관하고 또한 관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또는 4대에 걸쳐서 70년에서 100년의 시간 동안 언약궤를 집에서 보관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을 열어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만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비나답은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아비나답과 그의 손자였다고 할 수 있는 이 우사와 아효는 달인 중에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사와 아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언약궤에 관해서 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100년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언약궤를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언약궤를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언약궤는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가도 한 번 볼 수 없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비나답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사와 아효는 매일같이 언약궤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익숙함, 매일같이 보고 항상 곁에 있던 이 언약궤를 보고 있던 이 익숙함이 결국은 안일한 태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명 언약궤는 내 고리, 언약궤 끝에 있는 내 고리를 막대에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사와 아효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언약궤에 관해서 잘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들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는 전혀 달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리에 귀에서 어깨에 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가 끄는 술에 이것을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들이 집안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는 아마 율법의 말씀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손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는 분명 궤에 끼해서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 밖에서부터 기럇 여아림, 자신들의 집이 있던 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때에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하면은 대략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한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자신들의 집에 들어올 때에 언약궤가 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서 실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100년 전처럼 그냥 수레에 실어서 이동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100년이 지나서 이 모습 그대로 이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매일같이 보았던 언약. 익숙함에 젖어 나태한 가운데에 아무런 주의함 없이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싣고 이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 여기서 소들이 뛰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들이 갑자기 발작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를 보시게 되면요. 소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돌불이나 또는 어디에 깊이 파인 이곳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명 우사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매일같이 보고 있던 언약궤에 대한 그 익숙함에 젖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손을 뻗어서 그것을 만졌던 우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게 되자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내게로 옮기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 가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블레셋 이방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대상 15장과 26장에 보면 그는 가드 림몬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 고핫 자손이라고 분명히 그의 지파와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고핫 자손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이동할 때에 이들은 이것을 보자기에 싸고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은 아마 율법의 정확한 말씀대로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고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수백 년 동안 실로의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고 또한 실로가 파괴되고 언약궤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겠지만 오벳 에돔 역시 율법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하고 이동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던 달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보관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중하며 주의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며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비록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궤를 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궤를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자신이 보고 배우고 들은 그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고 이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에 존중히 여겼던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지만 익숙함에 하나님의 궤를 소홀하게 대했던 이 아비나답, 그의 자손 우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3개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외함으로 대하였던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의 온 집안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직의 달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 어쩌면 우리는 익숙한 자들이고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한 교제하고 섬기는 이 일에 때로는 우리가 쿨하게 대하지 않는
익숙함에 젖어 나태함으로 대하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언제나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 성직에 관련된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항상 경외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일을 익숙함에 젖어 나태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함으로 항상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